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세상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더 어수선해진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러한 가운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대강절 기간을 대강 보내지 마십시오. 물론 매년 맞는 대강절이지만 어쩌면은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은 함께 나눈 것 같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함께 교회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계속 그러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선출된 9분의 직분자들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되고 또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특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 새로운 9분만이 아니라 현재 의원들도 또 시목 원사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모여서 식사교제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또 함께 교육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제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그 주제를 나누면서 그 제목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사실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그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제1과의 그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사실 그 제목,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기간, 대강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자진해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사가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 얘기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되었을까? 왜 제가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항상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제 모교회인 나성영락교회, 나성은 LA입니다. 나성영락교회 대학부 시절에 수양에 가서 그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가려고 했었어요. 아마 요 사이 같으면 제가 분명히 갔었을 거예요. 카톡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교사님 저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6년, 7년 된 것 같습니다. 1985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선교사님은 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곳이
두 번째 초이스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도 뭐 긴 이야기 짧게 말하면 안 됐어요. 사실 안 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 인도로 보내는 단체들의 단기 선교 기간이 짧은 단기 선교가 6개월을 가더라고요. 6개월 갈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긴 것 같아서 못 갔고, 일본도 트라이 했지만 일본도 안 되었고,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땐 항상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것도 나중에 안 것은 뭐냐면, 한국 여권으로 그때도 중국을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홍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페이퍼에다 이렇게 찍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이 나게 시민권 미뤄뒀던 거 선서하고, 미국 여권, 호주랑 비슷하게 파란 여권입니다. 근데 미국 여권은 그 앞에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독수리 여권이라고 말하죠. 그 여권 가지고 중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여권이 힘이 있더라고요. 미국 여권이.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거리를 다니다가 제가 그때는 화장실을 잘 발견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1986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호텔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들어갔는데 저를 세우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젊었을 때는 더 중국 사람 같았어요.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인데 당신 왜 여기 들어가시냐. 그래서 이게 당황스러운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제 뒷주머니에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빼서 보여줬더니 무사 통과. 그래서 일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그 블루 독수리 여권이 아니라 녹색 여권이 더 힘이 있어요. 녹색 여권은 한국 여권입니다.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게 한국 여권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거니까 그 위조하기가 좀 더 수월해서 사진을 바꿔도 이렇게 탁 티가 안 나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느 여권을 가지고 있나? 여권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저와 아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호주 여권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시든지. 저는 미국 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권이 주는, 증명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 여권이 가장 좋을까요? 뭐 저는 그때 미국 여권 갖고 있어서 참 혜택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러한 여권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 그 나라의 시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그러한 시민권이, 여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던,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여겨졌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 예수 오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여권이 있다면 우리의 여권은 하늘나라 여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바로 그 직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는 곳으로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죠. 바로 전에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반차에 따라 차례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가랴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반차에 따라 성년에 섬길 때에 사실 여러분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누가가 묘사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기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때의 천사 가브리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사가랴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것은 뭐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을, 잉태할 것을 말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 다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자타가 다 인정하는 지금 우리 나이 때에 내 아내와 내 나이 때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되는 반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가랴의 자리에 있었다면 항상 좋아하는 그 반문이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가랴의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심한 것을, 믿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참 흥미롭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반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말을 받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가랴의 반응과 대조되는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사가랴에게 말한 그 수태고주보다 더 강한 것이죠.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될 것을, 즉 예수가 잉태될 것을 그녀에게 말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받아들였을 때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사가랴의 반응을 통해서,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믿음이 없는 결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 그 입술의 고백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본문의 시작은 그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야곱의 그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기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성도들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만약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호주 여건도 좋겠지만 한국 여건도 좋겠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여러분 여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어딜 갑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한국 방문하신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러한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사실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말하거든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30절 전에 아직 아기가 잉태할 것을, 예수가 잉태할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말씀 보게 되면 그 모습 보고서는 무서워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세 번역 보게 되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이걸 현대인 영어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You are highly favored. 상당한 호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는 누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면은 그거 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것일까? 어쩌면은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것을 물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알지 못해서 천사를 보는 가운데 무서워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놀랬다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영어로 greatly troubled인데 그 안에는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괴로운 상태까지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놀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그 자체가 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놀랬고 어떤 패닉할 수도 있죠. 무서워하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는 것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사실은 그 헬라어의 그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원래 헬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굉장히 좋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친절한 혹은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서 헬라인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을 표현할 때에 종종 사용했던 단어가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이 내용을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표현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실 선물,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 만왕의 왕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십니다. 그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누가 통치하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왕국, 이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때에 이 팬데믹 시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시작된 팬데믹 벌써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세상은 더 한층 어수선해지고 조금은 더 불안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은 인상을 갖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미크론의 출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 오미크론이 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 제가 하나 읽었는데, 사실 어제 미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그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델타와의 전쟁 대우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에 이어 뉴욕까지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은 아직 잠재적 공포에 불과한 반면 델타는 이미 닥친 폭풍우라며 델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잘 표현한 거예요.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델타가 뭐 없어진 것 같이 괜찮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델타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폭풍우라고 말합니다. 오미크론, 아마 다음 주 주말 가게 되면 이 오미크론의 실체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델타가 되었건 오미크론이 되었건 우리는 변한 세상에서 사실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납니다.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정말 호주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호주 하면 생각나는 것도 한 곳이 있었어요. 시드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무지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멜번을 알아봤습니다. 멜번이라는 곳이 어떤 나라, 어떠한 도시인가. 물론 호주에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들어서 안 겁니다. 멜번이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1위로 5번이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나 굉장히 좋은 데 가는구나 하는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게 좀 시간이 된 거긴 하지만 제가 그때 조사해 볼 때는 이 10위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의 10위 안에 아시아 나라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두 나라는 싱가포르하고 일본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토 면적이 아주 좁은 나라이지만 무역과 교통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주 엄격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길거리에다가 껌 뱉으면 티켓 받으세요. 티켓값 굉장히 셉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공중위생 면에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이 10위였어요. 10위.
한국? 그래도 25위까지 가더라고요. 25위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였을까? 그때는 1위가 노르웨이였습니다. 막강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고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한 해변도 많고 생활 수준도 매우 높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평가되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딱 10년 됐습니다. 2011년에 7월 노르웨이에서 한 청년이 77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을까요? 사실 팬데믹은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부셔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오미크론이 이번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했지만은 그 이유는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진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 보호하느라고 함께 나누지 못해서 백신을 처음부터 같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큰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여러분 안전할까요?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상황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대강절 시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의 알고 있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스크린 두 개의 그림 관련해 한번 보시죠. 처음 스크린 보겠습니다. 자, 저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저만 알아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어떤 분 딱 보면서 동그라미, 저건 동그라미다. 어떤 분은 저거 숫자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분은 저거는 우리 한글의 이응이야, 이응. 뭐 한글의 이응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뭡니까? 영어에도 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다 틀렸습니다. 제가 저거를 올려놓은 이유는 저게 이번 그리스의 15번째 문자, 글자인 오미크론의 오미크론입니다. 모르셨죠? 추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오미크론을 말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다음 거 보여주시죠. 저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저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러분 생각하는, 받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저거 내가 많이 봤다. 저도 그래서 요새 고심 중이에요. 그렇게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그 UCA 교단의 목회자들이 이게 많이 걸고 다니세요. 십자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아니면 목걸이에 많이 쓰는 십자가로 본다든지, 또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저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주 시비어하게 이렇게 처형 방법으로 쓰던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희 교회도 십자가형이 있어요.
저 십자가 예수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저 십자가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도 십자가가 그 정도로 끝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정도만 알게 된다면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해 주었을 때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이 시간 이번에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마리아의 고백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오신 예수, 이미 오셨습니다. 감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 기간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